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찬양과 기도로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을 찾아주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시어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면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고 오직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부활의 주님께서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한 자와 받는 자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있사오니 한 가지로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아버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군대 가면 그 구호 가운데 하나가 일단 100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100명을 상대하는 겁니다. 우리 아군이 적군을 한 사람의 100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 한수방 교회도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한 사람이 넉넉히 100명의 능력을 지닐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십자군 전쟁 때의 일입니다. 그 노잘린이라고 하는 부인이 그 전쟁터에 나간 남편이 전사했다는 소문을 듣고 절망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틈을 이용해서 재산을 가로채고 그 노잘린을 마을에서 내쫓았습니다. 그녀는 이곳저곳을 전전하다가 어느 조그만한 마을에 안착을 했는데 마침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어서 어린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을 할 텐데 너희들이 원하는 나무를 정해놓고 그 나무 밑에다가 둥지를 만들어 놓아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다가 알을 갖다 놓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잘리는 형형색색으로 달걀을 가지고 색깔을 입히고 거기에다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글을 적어서 아이들이 만들어 놓은 둥지에 그 달걀들을 갖다가 놓았습니다. 아이들이 이 달걀을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달걀에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고 글이 써 있어서 이것을 가지고 좋아하는 가운데 한 소년이 이 달걀을 가지고 자기 친척 집에 가다 보니까 길 중간에 구상병 하나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구상병에게 이 소년이 달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상병이 그 달걀을 받아보는 순간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자기 아내가 자주 그리는 그림들, 그리고 자기 집의 가훈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걀을 통해서 다시금 부부를 만나게 되고 이때부터 이 달걀이 사랑의 상징으로 또 부활절의 상징으로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 전설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스스로를 깨트리고
태어납니다. 껍질이 깨질 때 씨알에서 새싹의 새 생명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병알도 스스로 껍질을 깨트리고 태어납니다. 독일의 베른 장벽이 깨트려질 때 독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휴전선을 남북이 서로 깨트리게 될 때에 통일 한국이 될 수 있습니다. 마거 브랜드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도 북부 지역 한세민 선교사로 일하면서 모든 거울들을 다 깨트려 놓았습니다. 한세민들이 자기의 거울로 생각했습니다. 한세민들이 웃으며 자기도 웃고, 그들이 울며 자기도 울었습니다. 그녀가 주위를 거울을 깨트릴 때 평생 사랑의 거울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배당의 마리아는 예수님을 위해서 옥합을 깨트리고 향유를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며 머리카락으로 닦았습니다. 마리아는 오빠 나사로가 죽은 후 장래 나흘 만에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소중한 옥합을 깨뜨렸지만 마리아는 그로 인해서 더 큰 은혜를 주님께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옥합은 우리 주님이 깨트린 사랑에 비하면 1만 분의 1도 되지 않습니다. 강원 유다가 험난과 비난을 받는다 해도 십자가에서 받으신 주님의 비난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는 4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4대 절기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드리는 이 부활절, 그리고 뭐가 있죠? 맥주절, 그리고 추수 감사절, 그리고 성탄절. 이 4가지 절기가 있는데, 성탄절은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즐기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은 그렇지 못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어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그 어떤 절기보다도 부활절, 우리 크리스찬에게는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예수의 부활 신앙과 증거 때문에 기독교는 세상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언제나 도전을 받는 이 신앙이 부활 신앙.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날 저녁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도마는 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후 8일 만에 다시 도마가 있는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27절이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도마가 고백하는 말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 어느 목사님이 인도를 여행할 기회가 주어져서 그 섬 도마교회를 방문을 했답니다. 그래서 섬 도마교회는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인 오늘 말씀을 드린 이 도마의 무덤 위에 세워진 이 교회입니다. 안내원이 섬 도마교회를 소개하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쭉 지하실을 내려갔는데 지하실에 쇠문으로 이렇게 막혀 있었는데 이 안내원이 하는 이야기가 저 쇠문 안에는 도마의 손가락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 안내하는 그분에게 저 좀 문을 열고 보여달라 하니까 저것을 당신에게 보여주면 저기 망가지거나 분실되거나 뭐 어떻게 잘못되면 자기 몸이 날아가니까 보여줄 수 없다. 이렇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다른 사람들 거의 다 나가신 무렵에 돈을 꺼내서 그분에게 그렇게 주니까 그 안내원의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쇠문을 열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빨리 보고 나와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그곳에 들어가서 그렇게 보니까 하나가 조그마한 이 손가락 나기만한 것이 하나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주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눈으로만 보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우리말로 말하면 이 본전 생각이 나서 그것을 손으로 만지고 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만지고 나와서 그 다음 날 그 인도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이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 강의 중에 내 이 손이 얼마나 귀한 손인 줄 당신들이 아냐. 이래 봐도 내 손은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예수님을 만지고 그렇게 했던 그 손을 만진 이 손이다라고 이야기를 아주 열기를 토해가면서 하고 나니까 강의가 끝나고 신학생들이 그냥 한 줄로 줄을 쫙 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 왜 줄을 서느냐 했더니 그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손을 만지신 목사님하고 악수를 하게 되면 나도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만진 사람이 되지 않냐. 그러니까 일일이 악수를 부탁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학생들하고 악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너무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활절, 부활의 주님 아침에 정말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정말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더 많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복음을 들고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가 인도에 와서 전도를 하는데 쿤타쿠라스라고 하는 왕이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수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제자들도 이 건축을 잘할 수 있는 목수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마를 불러가지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왕궁을 지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많은 건축비를 도마에게 받겠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건축 목수가 아니잖아요. 건축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받은 돈을 그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에게 그냥 다 나눠줘 버린 거예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푸타프라스 왕이 도마를 불렀습니다. 왕궁을 잘 짓고 있느냐? 이렇게 물습니다. 도마가 예, 잘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금 이 푸타프라스 왕이 많은 돈을 건축비에 보태 쓰라고 하니 또 돈을 준 거예요. 근데 이 돈마저 도마는 또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이 다 그냥 나눠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소문을 이 왕이 듣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도마를 안 되겠구나, 이제 죽여야 되겠구나 하고 잡아서 감옥에 넣어놨는데 그때 마치 그 푸타프라스 왕의 형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이 이제 죽어서 이제 아마 이 하늘나라를 간 것 같아요. 가서 천사의 안내를 받고 이제 천국을 여러 곳을 이렇게 돌아보고 있는데 의리의리한 황금으로 지은 집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한쪽에 가니까 이 황금으로 아름답게 짓고 있는 어마어마한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것이 바로 도마가 푸타프라스 왕을 위해서 짓고 있는 집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너는 다시 세상으로 가서 그 너의 아우에게 이 이야기를 얘기해서 이제 그 하라고 해서 이제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생이 푸타프라스에게 이야기하면 내가 천국을 가서 보니까 도마가 천국에다가 당신의 집을 아름답게 짓고 있다, 의리하게 짓고 있다. 이 세상에 그 왕궁과는 어떤 왕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집을 짓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왕이 도마를 석방을 하면서 인도에서 계속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의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의 집을, 여러분의 집을 어디에 짓고 싶습니까?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려 간다고 했을 때에 도마가 하는 말이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막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알고 나서 그는 멀리 파사와 인도까지 가서 선교하다가 인도인의 창에 찔려서 순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인도 교회는 10월 1일을 도마의 순교의 날로 지킨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우리는 한쪽 귀로 듣고 흘려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천국의 복을 누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귀한 것입니다.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스스로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순교했다는 사실. 사도 바울은 오직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장차 나타날 부활의 영광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좋은 진주를 구하는 사람처럼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반드시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의 것을 더 중시하며 구하며 사는 사람은 천국이라고 하는 큰 선물을 없이 여기고 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에 뭐 있으면 가고 없으면 안 가고 그냥 그러한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힘써 천국의 상급을 쌓으면서 칭찬받는 생활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8절에서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는 말씀은 우리는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 권리가 없고 죽을 권리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 마음대로 우지자지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더 이상 자기의 것이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주님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성도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가면서 선행을 말하고 자선을 말하고 구제를 말하고 국가 민족을 위한다고 대명분을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탐욕이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뿐입니다. 골로새서 3장 4절 5절의 말씀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익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체를 죽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내가 저와 더불어 고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세력들, 죄로 물든 성품들, 나쁜 습관, 불만과 불평, 분냄과 의심, 주님의 뜻과 관계없는 욕망들을 내려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 죽기까지 깨어지고 녹아져야 한다는 사실. 나 자신이 깨지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병아리 나를 깨고 나오기까지 모진 고통을 치르듯이 긴 고통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존심이 상하 잠 못 자며 몸부림쳐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을 깨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을 멀리 떠나보내야 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경제적인 고통을 겪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고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살아있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신 분이십니다. 부활은 미래 총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가 강해지고 상처받은 자가 치유되고 소망 없는 자가 낙담한 자가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사는 것이 산 소망입니다. 아멘. 왜 믿는 자들이 낙담하고 연약해지는 것입니까? 왜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내가 여전히 짐을 지고 힘들어합니까? 왜 주를 위한 일에 열심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나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도, 나의 삶의 방식도, 나의 꿈도, 그리고 주를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구하여 그분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도 자신의 생명을 아버지께 맡겼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못 박히는 사실이 너무나도 힘들었던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계속하여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은 일어나서 고난의 잔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엘리엘리 나와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 절기잖아. 이는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단절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체적으로 구원된 어떤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 이후에 제자들이 변화해서 하늘나라가 도래할 가능성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외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약속 하나를 믿고 엄청난 결정을 한 이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함을 아는 것, 그 약속에 나 자신을 던져버리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순신 장군을 압니다. 이순신은 옥보해전에서 13척의 배로 일본군과 싸우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그대로 인용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기로 다짐한다면 다시 살 것입니다. 아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 신앙인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땅에서 부활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찌 영원한 부활을
믿을 수 있겠습니다. 부활을 모르면 절망과 실패와 죽음만이 있는 것입니다. 부활신의 능력은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부활신을 갖지 못할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결박당하실 때 어떻게 됐습니까? 뿔뿔이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후회하고 말았잖아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열흘만 살다가 버리는 것이 누에 고치라고 합니다. 6개월만 살다가 버리는 집이 세리들의 집이라고 합니다. 1년을 살다가 버리는 집이 까치들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누에는 집을 지을 때 자신의 창자에서 실을 뽑아서 집을 짓고, 제비는 자기 힘을 뱉어서 신흙을 만들어서 집을 짓고, 까치는 볕집으로 오늘하고 입이 흘고 뿌리가 빠져도 지칠 줄 모르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날짐승과 곤충들은 이렇게 혼신을 다해서 집을 지어도 희절이 바뀌면 아무런 미련 없이 그 집을 버리고 떠나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람만 끝까지 사람은 움켜쥐고 살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화폐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구가 되기 때문에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이 화폐의 노예가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옷을 사 입었는데, 이 비싼 옷을 사 입다 보니까 옷이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옷을 보호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고 좋은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 안에 아름다운 것들이 너무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 집을 지키는 개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정말 인생 무상이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흐트러진다고 하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대한 부활의 소망이 없다고 하면, 이러한 삶밖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부활의 주님 앞에 서로 그날까지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풍요하심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위대함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의 삶은 죽음도 자신의 의하에 주관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애석된 것임을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마태복음 10장 39절의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그래서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주님께서 자신을 만나주신 사실을 인정하면서 수없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윌리엄 제임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이틀레에다가 3,000년 된 미라 속에서 말라빠진 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밀을 한 주먹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서 자기 밭에 이 밀을 뿌렸어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이 밀에서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라서 수확기에 수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이 브라이언 씨는 자기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00년 문 미를 알기 위해서 새 생명을 솟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 인간을 죽음에서 부활시킬 것이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또 증거했다는 사실. 부활의 주님을 우리를 만나면 우리도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이 확실하게 나를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내가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하면 증거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최선의 비즈니스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나의 최선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까? 내 마음을 감찰하실 주님 앞에 여러분 깊이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부활의 아침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산자의 주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산자로서의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헌신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저희들을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하는 증거자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